B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고기 인사 올립니다. 오늘 또 앞번에 이어서 비유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죠. 24번. 사리부라, 만약에 어떤 중생이 안으로는 성품이 지혜로 불세존의 법문을 듣고서 믿고 받아들여 꾸준히 정진하면서 삼계를 속히 벗어나고자 스스로 열반을 구한다면 이는 성문승이라 부르나니 양의 수레를 구하러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저 아들들과 같으니라 해가지고 지금 성문승, 영각승, 또 벽지불승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영각승, 보살승 이 셋을 비유로 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문승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사성제에 준해서 수행을 하고, 영각승은 12연기를 준해서 수행하고, 보살승은 육바람이 위해서 수행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불세존의 법문을 듣고서 믿고 받아들여 꾸준히 정진하면서 스스로 자연의 지혜를 구하고자 홀로 고요를 즐기면서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안다면 이는 벽지불승이라 부르나니 사슴수레를 구하러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저 아들들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벽지불승, 영각승 또는 독각승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불세존의 법문을 듣고서 믿고 받아들여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일체지와 불지혜와 자연의 지혜와 스승 없이 얻는 지혜와 열의 지경과 심력과 무소회를 구하면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안락토록 하며 하늘과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승보살이라 부르느니라. 이러한 대승을 구하기 때문에 마살이라 부르나니 소우수레를 구하러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저 아들들과 같으니라 해서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때 마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랬지만은 문수보살, 마하살, 보현보살, 마하살, 관세음보살, 마하살 이러잖아요. 그게 마하살이라는 그것은 극존칭, 보살을 존칭하는 마살타 그러는데 그것을 극존칭으로서 한자로는 대, 큰 대자, 선비사자, 대사라고도 앞에 나왔었어요. 대사라고도 하고 대유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마라는 말이 자체가 큰 대자, 뛰어날 승, 이길 승 있죠. 그거 다 많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살이라고 하는 큰 보살, 대보살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문승, 벽지불승, 보살승, 또 보살승은 대승하고 같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이제 물론 삼승, 삼거, 세수레, 사거, 네수레 이런 또 그 학자들 간에 그런 그 서로 그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그렇게 우리는 중요시 여길 거 아니고 뒤에 가면은 또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사리부라, 저 장자가 아들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와 안온이 두려움 없는 곳에 도달한 것을 보고 자기의 재산이 한량없음을 생각하고 커다란 수레를 골고루 아들들에게 주었듯이 열애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 일체 중생의 아버지가 되나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불에도 있잖아요. 사생자부, 테란스파,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러죠? 만약에 한량없는 억천의 중생들이 불법의 문을 통해 삼계의 괴로움과 두렵고 험난한 길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 얻는 것을 보면 열애가 바로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한량없고 끝이 없는 지혜와 심력과 무소회 등 제불의 법장이 있는데, 법의 창고란 말이에요. 이 모든 중생들은 전부가 나의 아들이니
평등하게 커다란 수레를 줄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혼자서만 멸도를 얻게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열애의 멸도인 진정한 멸도에 들게 하리라 하고 삼계를 벗어난 이 모든 중생들에게 재부르 선정과 해탈 등의 장난감을 주나니 전부가 다 한 모습 한 종류로서 성인들의 찬탄한 바이며 능히 깨끗하고 미묘한 으뜸의 즐거움을 낳느니라. 여기서 결국은 삼승은 일불승을 삼승으로 분별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일불승이라 하는 일불승은 곧 무엇이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곧 이 마음이 부처다. 이거예요.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 앞번에 얼핏 조금씩 힌트씩만 줬는데 그것은 하루 종일 그것 없이는 숨도 못 쉬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 그렇죠?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울을 쳐다보고서 또 거울 속에 나가 어떻게 지금 괜찮은가 어쩐가 살피느라고 거울을 못 봐. 그랬죠? 거울을 못 봐. 거울 보고 왔습니까? 그러면 왔대. 거울 보긴 뭘 거울 봐. 거울에 나 어쩐가 저쩐가 내 거울 속에 있는 나본이라고 거울을 못 봤다고. 실제로는. 근데 또 가만히 보니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이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그 마음이라 하는 마음, 그것을 지금 못 보는데 보고 있어. 사실은 알아.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 사리부라 저 장자가 처음에는 세 가지 수레로 아들들을 권유해서 인도한 연후에 오직 보물로 장엄한 안온하기 그지없는 커다란 수레를 준 것이 저 장자에게 허망한 허물이 없듯이 열애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허망하지 않나니 처음에는 삼승을 설하여 중생을 인도한 연후에 오직 대승으로 제도하여 해탈시키나니 의인까닭인고 열애가 한량없는 지혜와 심력과 무소회 등 모든 법의 창고가 있어서 능히 일체 중생에게 대승의 법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다만 능히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이러한 인연으로 제불께서 방편의 힘으로 일불승을 세수로 분별하여 설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어다. 방편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 하는 것이 방편으로 비유를 설하시는데 부처님께서 방편품을 설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이 그랬어요. 부처님의 직연바람인과 방편바람일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사리불 같은 그 지혜 제일의 사리불 같은 자기가 도마죽이라 벼같이 삼대같이 대나무같이 갈대같이 그 많은 사리불 같은 지혜 제일들이 허공이 꽉 차도록 모여서 부처님 지혜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생각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되냐. 바다가 깊죠. 바다가 깊은데 바다 깊은 데를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재려고 해. 자로서 잴 수 있겠어요? 잰다니까. 근데 그 자가 어떤 자냐? 소금으로 만든 자요. 그 자가 크기가 얼마나 크냐? 30cm요. 그 30cm 소금자로 바다 깊이를 재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물에 30cm 소금자가 다 들어가면서 소금이 녹아.
30세 치지만은 30세치도 못 돼.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지혜바람일과 방편바람일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 방편바람일 속에 이 비유품을 지금 설하시는 거죠. 비유로,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봐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가 싸운 거예요. 하나는 허공이 있다 그래. 또 한 사람은 허공이 없다. 둘이 있다 없다 싸워. 그러니까 없다는 사람은 있으면 보여달라 그래.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 있어 그래. 있다는 사람 무기기라. 그러면서 싸워. 그러면서 그 있다는 사람은 없다는 사람 같이 와가지고 여기에 아주 뛰어난 스승에게 와서 물은 거예요. 허공이 있다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 스승님, 저희에게 허공이 있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 허공이 없다는 저 친구가 자꾸 허공이 없다는데 허공을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허공이 있다고 증명해 줄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근데 좋다. 그래, 내가 증명시켜 주지. 그냥 말하면 안 들어. 안 믿어. 그러니까 좋다. 진짜로 알고 싶냐? 알고 싶대. 좋아. 그러면 백양사 여기서 네 둘이 쫙 올라서 음무나무를 거쳐서 온 산 암자를 다 거치면서 암자마다 가가지고 법당에서 108배를 하고 내려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백양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하고 그리고 대웅전 앞에 삽을 들고 기다려라. 그렇게 실제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 도착해서 백양사에서 108배를 끝내고 딱 그러니까 그 앞에 대웅전 앞에서 삽을 들고 서 있어. 그러니까 스승이 가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허공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딱 기다리고 있어. 진지하게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몇 군데야 108배 한 데가. 그러니까 그런데 딱 스승이 삽으로 땅을 하나 탁 파기 전에 지금 여기 보이느냐? 바닥을 가리키면서 보입니다. 뭐냐? 땅입니다. 그래. 그게 땅이냐? 그랬습니다. 흙이냐? 흙입니다. 그래. 딱 한 삽을 딱 팠어. 한 삽을 파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죠? 아까 없었죠? 이게 허공이다. 그러니까 그 증명시킬 수 없었던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왜? 아까는 흙이었거든. 그리고 흙이었어. 그랬는데 삽으로 파니까 공간이 생겼잖아요. 아까 없던 게 생겼죠. 이게 허공이다. 그런데 허공이 생겼습니까? 땅도 허공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을 환히 아는 부처님 같은 그 스승은 아니까 땅 속에 허공이 있는 줄 안다니까. 또 허공 중에 땅이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파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속에 허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불승이라 하는 우리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갖고 하나 차별 없는 그 마음, 그 거식이라 한 것이 바로 그와 같다. 근데 이것은 아까 허공은 보여줄 수, 이것은 더 뭐해?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묘법연화경 경전 제목도 풀고 그럴 때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자, 석가세종께서 꽃 한 송이를 떡 들고서 대중에게 보여주니까 오직 그 많은 대중 가운데 마 가슴만이 빙그레 웃더라.
그러니까 마하가섭에게 나한테 있는 정법안장 열반 묘심을 부처가노라. 꽃 한 송이를 든 것 같지만 꽃 한 송이 드는 그것으로 이미 지금 마음을 보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하가섭만 확 알아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로구나.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러함이 일불승이라 해도 무관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도 해요. 자, 나갑시다. 사리브라 저 장자가 처음에는 대가지 수레 아들들을 구원해서 인도한 후에 오직 보물로 장엄한 안운하게 그지없는 커다란 수레를 진 것이 저 장자의 흠함이 없듯이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부처님의 그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생마다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물을 보도록 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중생 모두가 부처와 같은 열애의 지혜를 다 지녔더라 간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점차로 수준을 방편 따라서 수준을 맞춰서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도를 빼야 하니까 이제 개송으로 이제 바로 들어갑시다. 자, 개송은 목닥치면서 연불송으로 하게요. 부처님께서 거듭하여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시길 비유컨대 어떤 장자 크나 집 있었으나 그 집 낡고 오래되어 이젠 다시 쓰러질 듯 크고 작은 집채들은 위험하며 대들보는 기울었고 기둥 뿌린 썩어들며 죽대섬돌 훼손되어 무너졌고 벽과 담은 허물어져 뚫렸으며 발랐던 흙 떨어지고 덮은 이영 어지러이 떨어지며 썩가래와 천마마저 어긋나서 벗어났고 두루막힌 골목에는 잡배놈을 가득한데 그 가운데 500명이 머물면서 모여 사네. 여기서 500명은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이 대중들을 말하는 이 그 중생들을 말하는 거고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 육체 몸에 이러함. 이제 또 계속 합니다. 올빼미와 독수리와 비둘기와 까막같이 그리마들 독사들과 진해 정갈 도마뱀과 노래기와 족제비와 살쾡이와 생쥐들과 온갖 나쁜 벌레들이 이리저리 치달리고 똥오줌내 나는 곳에 더러운 것 흘러넘쳐 쇳덩굴이 사마귀 등 온갖 벌레 모여들어 올라타서 우글대며 여우일이 승냥이가 죽은 시체 씹어뜯고 짓밟으며 이리 물고 저리 뜯어 뼈와 살이 낭자하이니 추려 여인 갯대들이 다
와서 잡아 뜯고 허겁지겁 곳곳마다 먹을 것을 구하면서 서로 다퉈 잡아 끌고 물어뜯고 지저대니 그 집안이 두렵고도 무서워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이렇더라. 지금 삼계락하는 그 집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몸을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몸 또는 또 우리 탐진치, 삼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비유비유로 쫙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곳곳마다 온갖 종류 도깨비와 야착비 있어서는 사람 살을 씹어먹고 독충들은 우리들과 온갖 악한 짐승들이 알을 품어 새끼쳐서 저마다가 숨겨놓고 보아나 야차들이 다투어와서 쟁취하여 잡아먹고 먹고 나서 배부르면 악한 마음 점점 거세 싸우면서 내는 소리 가히 정말 소름 돋네. 사람 전기 빨아먹는 구반닭이 흙더미에 걸터 앉아 이따금 식당 위에서 앉아 두자 솟아뛰고 왔다 갔다 논일면서 제멋대로 장난치며 개의 두 발 메어쳐서 소리마저 잃게 하고 발로 목을 누르면서 겁먹은 게 손뼉치며 즐기도다. 또한 어떤 귀신들은 그 몸뚱이 길고 큰데 발가벗고 검고 여인 모습으로 그 집에서 눌러 살며 큰 소리로 악을 쓰되 절규하며 먹이 찾고 또한 어떤 귀신들은 목구멍에 판을 갖고 또한 어떤 귀신들은 머리통이 소와 같아 사람 살을 뜯어먹고 혹은 다시 개고기를 먹어대니 머리칼은 헝클어져 잔인하고 흉악하되 굶주림과 목마름에 정신없이 울부짖고 치달리네. 야차들과 아기들과 온갖 악한 새짐승들 굶주림에 급급하여 사방으로 기웃기웃 문틈새로 엿보나니 이와 같은 모든 환난 두렵고도 무서움이 한량없네. 이런 썩고 낡은 집이 어떤 사람 소유더니 가까이에 외출한 지 얼마 되지 않니하여 크고 작은 그 집 뒤에 갑작스레 불이 나서 사방으로 한꺼번에 불꽃 활활 타오르니 대들보와 석가래와 기둥들이 튀는 소리 흔들리고 갈라져서 꺾어지고 떨어지며 장벽마저 무너지니 온갖 귀신 소리 울부짖고 독수리와 온갖 새와 구반다의 귀신들은 두렵고도 무서워서 스스로가 나오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일부분에 삼계 화택이라는 그 삼계라는 집이 불이 안 났더라도 살만한 곳이 못 돼. 그죠? 그런 속에 지금 불까지 났으니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속에 이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그 구절구절을 끌어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나. 보면은 참 비유들이. 자, 봅시다. 악한 짐승 독충들이 구멍 찾아 숨어들고 비사살한 귀신들도 또한 안에 살더니만 복덕 얇은 까닭으로 부르 핍박받아서는 서로 잔인하게 해치면서 피 마시고 살을 씹고 승냥이의 우리들은 이미 벌써 죽었거늘 크고 모진 모든 짐승 다퉈와서 씹어먹고 타는 냄새 자욱하여 사방으로 가득하네. 지네들과 그리마와 독사물이 불에 탄 채 구멍에서 앞다퉈서 나오거늘 구반다의 귀신들이 보는 대로 잡아먹고 또한 모든 아기들은 머리 위에 불이 붙고 배고프고 갈증난 채 고통스레 황급하게 지달리니 불난 그 집이와 같이 가히 엄청 두렵고도 무섭거늘 독한 피에 화재까지 온갖 환란 한두 가지 아니더라. 증하여 집주인이 대문 밖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그대 여러 아들들이 장난 매우 좋아하여 이 집 안에 들어가서 어리고도 철이 없어 노는 데만 정신 팔려 있더이다. 장자의 말 듣고 나서 깜짝 놀라 불타는 집 뛰어들어 당연하게 구제해서 불난 피해 없애려고 여러 아들 달래어서 온갖 환란 설명하되 악귀들과 독벌레와 불길까지 번졌으니 온갖 고난 차례차례 끊임없이 이어질 터 독사정갈 야차들과 구반다의 귀신들과 여우들의 승냥이와 노래기들 독수리와 올빼미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다급하게 허덕인 꼴 무섭거늘 이런 고통 난리 속에 더군다나 금불까지 났음이랴 하건만은 아까 불난집에서 장문에서 그랬죠. 얘들에게 나와 어서 나와 막 해도 들은 척 많죠. 장난 가지고 논이라고 정신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해도 여러 아들 철이 없어 아버지의 타의 이름을 듣고서도 노는 데만 재미 붙여 즐기면서 그치지를 아니할세. 이때 장자 생각하길 여러 아들 이러하니 나의 근심 고뇌 더욱 심하도다. 지금 이 집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건만은 아들들이 노는 데만 정신 팔려 나의 말은 안 들으니
장차불에 타리로다 이런 생각 마치고는 바로 즉시 좋은 방편 마련하여 애들에게 고하기를 나에게는 가지가지 보배로운 장난감과 묘하고도 아주 좋은 보배술에 있거니와 지금 바로 문 밖에는 양의술에 사슴술에 소의술에 놓였으니 너희 어서 나오너라. 내가 너희에 하여서 이런 술에 마련했다. 마음대로 고르고서 실컷 즐겨 논이러라. 그 앞에 저 보면 지금 이 집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건만은 아들들이 노는 데만 정신 팔려. 그랬죠? 아까 삼계라는 그 안에 다 그 낡고 썩은 집에다가 그 속에서 탐진치로 가득 차가지고 온갖 재앙들을 초래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런 속에서 거기를 즐길 만한 것이 하나 없는데도 아주 우리 중생들은 삼계 윤회를 아주 달게 받는단 말이야. 앞에도 나오죠.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도 재앙을 당하면서도 달갑게 여겨. 그러면서 아주 즐겨해. 그와 같이 우리가 고통으로만 계속 연결이 되면은 다 떠나고 싶지.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또 즐거운 일도 있으니까 그 맛에 쏙 빠져가지고 즐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삼계의 근데 지금 장자가 보기에는 그 집이 즐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지금 양의술에 사슴술에 소우술에를 주어서 나오라 했잖아요. 자, 좀만 더 할까요? 모든 아들 이런 술에 있단 말을 듣고서는 바로 즉시 앞다투어 손살같이 뛰쳐나와 안전한 곳 이르러서 온갖 고난 벗어날세. 저 장자가 아들들이 불타는 집 벗어난 뒤 내 거리에 머문 보고 사자자에 앉아서는 스스로가 경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제 즐겁도다. 나의 이런 아들들이 키우기도 어렵더니 어리석고 철이 없어 험한 길에 들어가서 많고 많은 독충들과 도깨비도 두렵거늘 더욱이나 맹렬하고 거센 불길 사방에서 지속건난 자식들은 노는 데만 정신 팔려 즐기는 걸 내가 이미 구출하여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이러할세 사람들아 이젠 정말 즐겁도다. 그랬죠? 거기 한번 봐봐요. 3번에 나의 이런 아들들이 키우기도 어렵더니 어리석고 철이 없어 험한 집에 들어가서 그랬죠. 키우기도 어렵다. 이런 아들들이 키우기도 어렵다 하는 것은 이제 저쪽 비유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인간이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있으니까 사람 몸 받기 그냥 쉬운 것 같은데 부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사람 몸 받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 속에서도 또한 불법 만나기 어렵고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보면은 또한 불법 만난 속에서도 이 묘법연화경 만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이 뒷부분 나가면 또 이제 묘법연화경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저 그 설명이 멋스럽고 부족할지라도 이 묘법연화경의 구절을 들으신다는 그러한 부분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부지런히 묘법연화경을 독송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법화 행자가 되어서 열심히 정진하여 결국에는 모두가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BBS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